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5월 17일 주간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6절부터는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소요리 문답 12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즉 언약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언약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꽁꽁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묶여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다른 피조물에게는 나를 예배해라,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언약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복종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복종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복종을 순종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면서 억지로 참아내는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발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자칫 목숨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장수, 오래 산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 합니다. 불순종은 바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어쩌다 피조물인 인간이 언약을 놓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나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여서 바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자유다 라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자유, 결정과 행동으로 옮기는 자유 등을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유를 죄가 아닌 의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